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떨리네요. 네, 저를 위해 기도하며 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네. 로또 당첨이요? 그 기도는 오늘까지만 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10kg 감량, 이게 기도 제목이라면 기도하지 마시고 당장 나가서 뛰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제가 14살에 예수님을 만났고 24살에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 개인으로는 두 번째 회심이라고 제 스스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안에 저절로 생긴 변하지 않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1번만 먼저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길, 더 많이 사랑하길. 여러분들 좋은 기도 제목이죠? 네. 그래서 제가 20대 중반부터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변하지 않는 저의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올해 초에 제 마음 가운데 요구하시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두 번째, 2번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 있는 목회자, 지혜로운 목회자가 아닌 성결한 목회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결한 목회자 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앞에 말한 능력 있는 목회자, 일 잘하고 사역 잘하고 지혜롭다 인정받는 목회자는 성결한 목회자 되는 것에 비하면 식은 죽 먹기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만큼 성결한 목회자 된다는 것이 제가 기도하고 나서 느끼기를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결이라는 게 지난 7월 한 달을 돌이켜 볼 때 7월 중에 하루를 내가 성결하게 살았다라고 하면 성결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7월 한 달 가운데 2주 반타작을 내가 성결하게 살았어요. 좀 별로 거리낌 없는 것 같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결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죠? 성결은요, 어느 하루가 아니라 매일이더라고요. 성결은요,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매 순간이더라는 겁니다. 성결은 매일 매 순간 나를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마침내 고백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한 감히 내가 이루었다라고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건 교만일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성결한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는 가운데, 열심히 나의 몸을 쳐서 복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성결하다라고 찾아오셔서 인정하시면 비로소 나 자신의 성결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성결이라는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결 너무 어렵죠? 그럼 이쯤에서 포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성결은 포기할까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번째 올해 초에 이 생긴 기도 제목이 누가 주신 거라고요? 제가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요청하신 기도 제목이었어요. 박수현 목사, 너 능력 있는 목회자, 지혜로운 목회자 말고 성결한 목회자가 돼야 돼 라고 저의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요청하시는 게 이 성결이라는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단 하나님이 저에게만 성결을 요구하실까요?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결을 요구하신다는 걸 아실 겁니다. 왜냐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기초적인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무엇해라? 거룩해라. 말씀이 이렇게 적어지세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무엇해라? 거룩해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결함의 부르심은요, 어렵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하나가 남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막막하다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막막해져요. 왜냐면 매일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성결하지 못하거든요. 성결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만한 하루가 제게 발견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때에 지난주였어요. 제가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더라고요. 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시편 17편 3절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같은 본문을 현대인 성경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조사하여 철저히 살피셨으나 나에게서 아무런 흠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셨죠?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렇게 고백하는데, 주께서 밤에 다윗 나를 찾아오셨는데 철저히 내 마음을 살펴보셨는데 내게서 아무런 흠도 찾지 못하셨대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밤에 다윗을 찾아오셨어요. 다윗을 찾아오셔서 살펴보셨어요. 살펴보셨는데 어떤 흠도 다윗 안에서 찾아보시질 못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간밤에 너를 찾아서 너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감찰해 봤는데 너의 안에서 내가 어떤 흠도 발견할 수 없었어 라고 기뻐하며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틀 뒤에 다시 시편 18편 20절에 24절에 말씀을 찾아봤더니 그 큐티 본문이었어요. 이틀 뒤에 그 큐티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또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이 깨끗했기에 내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길을 지켰고 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모든 법을 지켰고 주의 명령을 멀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 앞에 흠이 없이 살고 내 자신을 지켜 주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보상해 주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내 손이 깨끗했기에 갚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계속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데 내가 주 앞에서 흠없이 살았고 내 자신을 지켜서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예수님처럼? 그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 탄생한 게 아니거든요. 제 가운데 탄생했다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그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분명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나의 자신의 성결함을 고백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큐티하는데 막 제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간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막 빠르게 제 머릿속을 막 스쳐 지나가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그 성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출애굽기 1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여기까지 읽을게요. 오늘과 내일 그들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하기를 원하세요? 성결하기를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22절도 읽을게요. 시작.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성결하라. 성결을 요구하세요. 여호수아 3장 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까지요.
백성 모두에게 여호수아가 또 무엇을 얘기해요? 성결하라라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밖에도 성결이라는 단어로 찾아보니까요, 신약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에 33번 등장을 하는데요. 그 33번의 말씀들이 다 무엇을 요청하냐면요, 성결이라는 단어를 통해 성결하라라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의미를 가진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숫자를 세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많아서. 근데 세기도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보러 거룩하라라고 요청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결을 요청하실까요? 그냥 좀 적당히 살면 안 돼요? 적당히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세상에 속하였다가 주일날 또 열심히 회개했다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어져 나오는 다윗의 시에 그 이유가 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18편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했다라고 인정받았던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나에게 보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했다고 고백했던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완전하심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내가 깨끗했던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깨끗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무엇을 봐요? 하나님을 봐요. 마음이 성결하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 이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길 원하는데요, 송구하지만 정말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길 원하시냐면요, 이렇게 알려주길 원하세요. 마치 안달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나타내길 원하시냐면요, 안달이 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고요, 그분의 거룩의 기초인 공의와 정결을 우리에게 끝없이 알려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결을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24 제2의 회심 이후로 첫 번째 기도 제목 변하지 않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길, 더 많이 사랑하길.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성결을 드디어 요청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줄게.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 그건 뭐냐면 너의 성결이야. 너가 깨끗해야 내가 마음껏 너에게 보여줄 수 있어. 할렐루야. 설교가 참 재미없죠?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라는 이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지금이 무엇해야 할 때라고요? 회개해야 할 때라는 거였습니다. 2주간의 특별 부흥 집회, 온라인 집중 집회를 통해서 새벽과 저녁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고 부목사님들께서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동일한 메시지가 계속 반복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동일해요.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가 무엇이었죠? 적당한 회개가 아니라,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찢는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요. 여러분,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셨습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2층에 한번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우리 2층에 계신 성도님들, 마음을 찢는 회개에 이르셨습니까? 1층 말고요. 좋습니다. 그래도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안에 이 진정한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요, 회개는요, 회개로 끝나지 않아요. 회개 뒤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요, 회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요, 우리가 정결해져요. 우리가 성결해져요. 우리가 성결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고요? 자신을 나타내셔요. 자신을 보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것,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걸 가리켜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게 부흥이 아니에요. 바로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부흥은요, 우리가 진짜 회개에 이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 이게 부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그 찬양의 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짜 회개에 이르면요, 그 부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와 같은 고난의 때를요 수없이 많이 통과했어요. 코로나보다 더 지독한, 그들은요 전쟁의 위협의 때를 수없이 통과했어요. 그때에도 선지자들은요 똑같은 외침을 했어요. 돌아와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 이게 선지자들의 똑같은 외침이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회개하여 광명을 찾았나요? 가나안의 기쁨을 회복했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안타깝게도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당했을까요? 왜냐면요, 그들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몇 번의 특별한 회개의 역사가 있어요. 부흥을 가져오는 듯한, 부흥을 실제로 가져온 몇 번의 회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몇 번의 회개로는요 성이 차지 않았어요. 그들의 그 충만한 죄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요 거기까지 나아가지도 못했어요. 멸망당하는 그날까지 적당한 회개를 되풀이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왜 적당한 회개의 자리에서 멈췄을까요? 왜냐면요, 그들이 몇 번의 눈물의 제사는 드려봤거든요. 그들이 몇 번의 감격의 눈물의 예배는 드렸거든요. 그런데 조금 마음이 후련해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회개의 길을 멈췄어요.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코로나와 같은 그 상황들 앞에서 그들이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어요. 그런데 점차 상황이 조금씩 나아짐과 동시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의지하지 않았던 예전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입으로는 열심히 회개했어요. 열심히 회개했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의 자리는요 바뀌지 않고 죄의 자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들은요 잠시 회개했을 뿐이었고 결국 그들은 다시 예전에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갔을 뿐이에요. 적당한 회개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성결을 불러일으키지 못했고, 성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 위에, 그 개인 위에 부흥을 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단 이스라엘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요, 이건요 지난 비대면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저의 모습이었어요. 교회 내 확진자의 소식을 들었던 그날 모두가 동일하겠지만 간절히 울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서 몇 가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면서 저의 간절함의 영적 긴장이 슬며시 풀어지는 거예요. 다시 또 다른 확진자의 소식을 들었던 그날 저는 또다시 울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니까요 다시 또 제 긴장이 풀어지고요, 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그날 또 간절해서 울었지만 그것도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 간절함이 옅어지기 시작해서 적당히 기도하고픈 유혹과 싸우면서 어느 날은 이기고 어느 날은 지고,
당연히 계속 이기는 게 성결의 삶인데, 계속 이기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이겼는데 어느 날은 질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질 때가 있었어요. 제가 설교 속에서요, 제 자신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런 회개가 제 안에서는요, 분명하게 발견되지 않아서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 회개에 좀 이르고 싶은데,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진짜 제3의 회심을 해갖고 제가 성결해지길 원하는데, 이런 때에도 저에게는요, 이런 그 회개가, 진짜 회개가 제 안에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적당한 회개,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는 회개일 수는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회개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간사한 내가 성결함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게 2주간의 비대면 기간 동안 제 안에 계속 머물렀던 고통스러운 질문이었어요. 갈수록 재미없어지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의 의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건요, 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 하나님의 말씀. 내 하나님의 말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성경 속에 너무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요, 저의 의심과는 상관없이 성결을 계속 외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바울은요,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아는데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바울의 목표가 수제자 베드로였다면 바울도 성결이 아니었구나 라고 의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의 목표는 수제자 베드로 정도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 중 하나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목표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우리 말씀을 통해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결이요, 성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게 뭐예요? 성결이요, 성결. 감사하게도 바울의 목표는 다시 얘기하지만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어느 훌륭한 직분자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예요. 우리가 다. 우리가 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강조점을 지닌 본문은요, 열거하자면 끝도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안에서 한 구절만 더 보기 원해요. 에베소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누구를 본받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목표가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 적당한 어디가 아니에요. 적당한 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결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요, 바울에게는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분명하고 구체적이었어요. 5장 3절 읽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말하는 성결한 삶은요,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명확하고 분명해요. 뭐냐면요, 모든 음란과 정욕에서 떠나라예요. 탐심과 미움에서 떠나라예요. 속임과 거짓에서 떠나라예요. 교만과 시기에서 분명하게 떠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교만과 음란과 정욕과 탐심과 미움과 속임과 거짓을 아시잖아요. 제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걸 구체적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이루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울이 따르기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바울은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어떻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한 힌트가요, 사도행전 20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기에 앞서서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의 동역자 된 장로들을 불러요.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려고.
그리고 장로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당당히 얘기하는데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는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아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성결하게 행했는지는 그 증인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감히 그 고백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섬겼던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당신들이 알지 않습니까? 라고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성결한 삶은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26절과 2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이 다시 당당히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꺼리지 않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라는 거예요. 저도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전도하다 보면요, 전도 현장에 가면요, 노방에서 전도할 때 얼굴을 보고 살짝 피한 적이 있어요. 아, 저분은 좀 센데? 그냥 저분 말고 다른 사람.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울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세 보여서 피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나 스쳐 지나간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피에 대하여 나는 당당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건요, 성결한 삶을 살지 않고는요,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이요, 저에게 좌절이 되지 않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면요, 성결이라는 것이 전혀 가본 적 없는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생명을 걸고 이미 이뤘던 삶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결은요, 오늘 여기 있는 제 자신의 삶이 부끄럽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 고민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주저했어요. 내가 이 고백을 감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내 모습이 그게 아닌데.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분명히 깨닫는 건 제 삶이 부끄럽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거,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성결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결은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힘들고 어렵지만 매일매일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내야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그건 성결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요,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은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단순히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일을 믿었을 뿐이에요.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결은 달라요. 성결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결은요, 매일매일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성결은 매일매일이에요. 단 한순간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바울이 얘기한 그 것들을 죄로부터 경계하여 따르지 않는 삶이에요. 성결은요, 매 순간 우리의 의지를 들여야만 고백할 수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제 설교의 말미가 되어가는데 성결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내가 붙잡을 수 없는 것 같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성결을 끊임없이 요청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했던 베드로의 목표는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목표는 사도 중 하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다시 말해 성결은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힘들다고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결한 삶을 통해서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게 되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며 누군가 또 다른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성결한 삶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의 삶은요 너무나 부족해요. 여전히. 그러나 저의 목표도요 믿음의 선조들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4살에 예수님을 다시 제대로 만난 뒤로 한 번도 제가 부자의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그 뒤로는 소위 말하는 성공한 목회자를 꿈꿔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아직까지도요 성공한 목회자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영향력 있는 교계의 지도자가 되는 것도 저의 꿈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의 단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부끄럽지만 저의 단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저는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성결을 향해 달려가기로 오늘도 작정해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성결을 향해 달려가기로 제 마음을 다시 굳게 다짐합니다. 사탄이 저를 속여요. 너까짓 게 뭔데 포기해. 너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너 동일한 그 범죄 속에서 너가 성결할 수 있다고? 매일같이 저를 속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저는 넘어진 그 자리,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성결한 삶을 살기로 달려나가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제가 분명한 건요, 성결은요 꿈꾸는 자들 안에선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꿈꾸는 자들 안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의 이 고백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을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느끼며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울의 결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설교를 다 마무리를 목요일 날 했습니다. 설교 원고를 다 마무리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도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나 같은 게 무슨 이런 설교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너무 컸어요. 나 주제에 무슨 성결을.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금요일 아침이 되었어요. 출근을 하려고 씻으면서 틀어놨던 그 유튜브 찬양에 랜덤으로 흘러왔던 다음 찬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서 저에게 성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기 원하는데요. 찬송가 374장. 찬송가 374장의 가사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결론은 뭐냐면요.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거더라고요. 내가 성결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성결하게 하시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 한번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